무지에는 완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아가 타락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지 못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장성기 완성급 수준밖에 안 되고, 아무도 타락이 성인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무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리킬 때 또 늘 선악과를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 책 많이 읽으셨네. 그 명색이 그래도 여기 대륙 회장이었었는데 그 회장의 자리가 그렇게 모가지가 떨었다 해서 그 분위기와 권위는 살아있는 거야. 그분들의 말씀은 그런 입장에서 받아야 돼. 얼마나 추억이 어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식사하고 가고 축복해주고 가고, 또 엄마를 특히 축복해줬거든. 나보고 딸 데리고 산대. 그 정도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것이.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말씀, 특히 말씀의 브레인스토밍을 3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그냥 내가 치여가지고 그냥 막 2시간 된지도 1시간 된지도 모르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가 호랭이야. 엄마가 안 나오면 기분이 좋아. 내 마음대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나오면 꼭 신경이 쓰여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질문을 몇 개 이제 하면서 내가 지옥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이번에 지옥에 갔다 왔거든. 그 지옥에 갔다 온 이야기를 내가 이제 전개를 하겠어. 그걸 먼저 해야 될지, 원래 계획했던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 타픽이 들어가는 말에 프롤로그에서, 타픽은 우리가 항상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전부거든, 인생에. 어디 가서, 미국에서 살 것인가? 한국에서 살 것인가? 나도 가끔 목표가 변경이 돼. 마지막에는 내가 혼자 남으면은 한국 가서 허름한 집 하나 가지고 이제 살겠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지금은 정머리가 없어요. 이제 100만 채래. 지금 비어있는 집이. 전체 가옥이 1000만 채인데 10%가 지금 비어있는 집이라는 거야. 그리고 20%가 독거노인이에요. 독거노. 혼자 살아요. 여자도 혼자 살고 남자도 혼자 살고. 그래서 한국도 심각한 주택민자가 있어가지고 그 대책을 세우려고 예를 쓰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그게 문제야. 세상 속에 묻혀 살 것인가, 우리가 선별된 상태에서 살 것인가, 어디서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말은 끝없는 물음이야. 다시 말하면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뭔가, 또 원숭이와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또 다른 사람과 나의 다른 점이 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굉장히 이것은 아주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인데, 시간이 될련가 모르겠어요. 한 타이틀에 1시간 정도 되는데, 대강 그냥 주섬주섬 이야기하고 비원증만 올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시아 사명이 다 끝났는가. 굉장히 심각해. 이번에 그 뜻도, 메시아가 원래 예수님의 강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메시아 강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말한 그 내용 중 하나가, 메시아가 다 이루지 못했다,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했다는 우리 말하자면 교리 가운데 예수님은 사명을 다 못하시고 그냥 가셨다.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고 결론 내려졌잖아. 그러면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재림 메시아가 내려오셨는데 그 사명을 다 하셨는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는 참 어디에서도
저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그 내용을 이제 두고 이야기하고 특히 어제는 이제 전번 주에는 이제 똑똑한 우리 한국 사람 정 누구야 현대 그 사장 그 사람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사가지고 미국에서 히트를 치는 것을 똑똑한 한국 남자 우리 한국의 풍속과 전통은 그 하나님이 내리실 때 그 법도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사철년에 걸쳐서 내려온 법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글로 받아서 쓴 게 아니고 그 법도를 이제 그 퍼즐 맞추기로 해가지고 아버님 재림제가 내려와서 그걸 종합해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원리 강론이고 아버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의 전통과 문화는 그 모든 인류가 이제 이어받아야 할 본받아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인기가 없어요. 내가 한 설교는. 왜냐하면 많이 들었거든. 우리 한국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찬하는데 그 외국에서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그러냐? 그 진짜 그래요. 우리 원리를 들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흠모를 가져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또 네 번째는 내가 지옥에 갔다 왔거든. 그래 지옥에 갔다 오면 이제 엄마한테 미리 좀 리허설 하려고 근데 분위기가 안 돼서 리허설을 못 했는데 지옥에 갔다 온 얘기를 먼저 내가 한 게 더 나을지 모르겠네.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래 지옥과 천국은 뭐냐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내가 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김은우 씨라고 김은우 거야 아마 그 양반 이름이 김은우 교수 그분이 그 키도 안 커 나만해가지고 딱딱막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쓴 기독교 백서라는 책을 썼어요. 다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그런 책도 나오지도 않지.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 가면은 복사가 있어가지고 이 한 권 다 복사해 주시오 그래고 그린 날 와. 그래 돈 얼마 주면은 책값보다 한 2배 정도 더 받고 그 복사를 해줘요. 이제 그렇게밖에 이제 책을 만들 수가 없어. 누가 관심이 없으니까. 기독교 복사 우리 집에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가르침 중에서 참 재밌는 그 내용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김은우 씨가 하고 그 있었던 그 내용 중에서 현대 아이들은 우리 1세하고 틀리다는 거야. 얘들이 그 하는데 한 놈은 저 컴퓨터 틀어놓고 한 놈은 텔레비 틀어놓고 한 놈은 이야기하면서 해요. 근데 그 주파수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 저 어른들은 한 가지만 가지고도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산만하게 움직이는데 다 기억하고 실행을 한다는 거야. 우리 애기들 한 거 보면 그래요. 똑같이. 그래서 그 주파수가 틀리다. 그 요새 그 신세대 애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 양반이 그 향토학교 교장으로 세웠거든. 그 우리 교회에서 큰일 하고 왔어요. 그 나도 향토학교 선생이었어요. 우리 그 교구에서 창원 교구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내가 목사가 된 동기가 되는지도 몰라. 그래 상도학교 그 수련까지 엄마도 갔었는가 모르겠네. 그 상도학교 수련까지 갔어요. 그 모아놓고 각 그 선생 각 지역별로 선생을 하는데 향토학교가 뭐냐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미처 공부하지 못한 사람을 검정고시로 볼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시킨 거야. 동네 다니면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요새는 이제. 그 다 이제 수준이 올라가지고 다 평균 능력이 고등학교 수준이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그렇게 향도학교 교장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 백서 속에서 쓴 내용 중에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무지하게 자랑을 해요. 그 사람이 20일 수련 받은 동안에 쓴 책인데 그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을 자기가 나 똑똑하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고 동학교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온 사람들은 좀 못나니고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 오고 나도 마찬가지로 동학교 왔으니까 거기서 그냥 동정 받으려고 태어나온 놈이다. 그렇게 보지 마라 이거야. 나 존재는 어떤 사람이다. 4대조가 자기 기독교 모태 가정이야. 그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세운 학교 중에 하나가 배지학당하고 이화여고야. 그는 고등학교니 중학교니 없었어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에 나와도 국민학교 선생을 했거든. 그때 만들어진 그 학교가 그
배지 학당인데 배지 학당을 세운 분이야. 자기 아버지가.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돈 타먹고 있었어요. 이사장이 돼가지고. 근데 그 밑에서 나온 그 유명한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그 자기 가르친 제자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대 교수가 돼가지고 그 종교교육과 교수인데 그 하버드 와가지고 공부를 계속하면서 자기가 한 2년만 한 번씩 뭘 가르치는가 그러고 와서 또 자기 재충전해가지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 2년이 돼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20수련을 받는데 우리 통일교 원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화여대 교수고 내가 사대적 할아버지가 그 내노라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 자랑을 하니까 내가 그거 자랑하려고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똑똑한 사람이 내가 고백을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온 거야. 얘 그 통일교 다니냐고. 와서 말을 못 한 거야. 어디 제자가 건방지게.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들끼리 룰을 만들었어. 통일교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우리 선배, 우리 선생님, 김문호 교수 앞에서는. 그래서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똑똑한 양반이야, 그 양반이. 근데 그분이 책 중에서 재밌는 책이 나와요. 뭐가 냐면은, 내가 지옥 같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겠어요. 어느 의사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혼자 누워있어. 그 사람이 동문학과를 공부했는 모양이야. 웬만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지. 공문학과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 사람도 모르지. 교수들이, 의사들이 한 2명 모여가지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이제 한국말로 안 하고 독일어를 한 거야. 도저히 희망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관을 산 거야. 그럴 때 그걸 들었어요.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뭐라 그 학생이 교회를 다녔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제 며칠 안 남으면 며칠 없대요, 시한부가. 그래서는 이제 기도를 드린 거야.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면은 나는 일생을 바쳐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아주 사무치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기도를 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의사한테 이제 진짜 자기가 고백을 한 거야. 언제 나 죽느냐고. 그러니까 왜 너가 죽느냐고 물어본 거야. 본인에 대해서 한 이야기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를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겠어. 그게 완전 지옥이야.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줬잖아. 완전히 낫게 해준 거야. 자기 몸이 건강한 거야. 그러면 그걸 수술해가지고 나게 한 게 좋겠어. 너 아무 일 없어야 한 거다가 좋겠어. 그 상당히 울림이 있다고 나한테.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놓고 막 목숨 걸어놓고 기도를 한 거야. 나만 살려달라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병이 없다 이거야. 그래 그런 내용을 보면 써놨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더라고. 한번 읽어봐. 기독교 백서 우리 집에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경험을 얻었어요. 지옥 같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제 안경을 이제 에라니아 가가지고 돈을 더 줬어요. 100불인가 150불인가 더 줘가지고 보험까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오면 언제든지 잊어버리거나 하면은 안경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갔어요. 안경점으로 가니까는 어포인먼트 됐냐서 안 됐으니까 나 저 보험 들었기 때문에 해주시오. 그러니까는 또 절차가 보통이야. 찍 하나 해주겠어? 보더니 엑스파이어 돼버렸대. 아니 보험 든 것도 엑스파이어가 됐더라고. 그래 엑스파이어 돼서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주면서 이것이 어베일러블 하냐고. 저 보험이 말하자면 무슨 매드케어가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버이면 다시 해가지고 다시 안경을 맞췄어요. 자기들은 이제 안경을 맞춰야 보험을 타먹을 거 아니야. 그 옛날 거 그거 가지고 그게 되겠어 그게. 그래 내가 왜 그걸 하냐면은 그때 만든 것이 다른 데 가서 안경제 가지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어느 정도 밑에까지 완전히 눈이 가면 더 이상 나빠지질 않은데요. 그래서 그걸 믿고는 갔더니 똑같대. 근데 이상하게 안경을 이렇게 이제 기계로 이렇게 하는데 뻥 하고 바람이 확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상하다 그러고 또 이쪽에도 하니까 뻥 하면서 들어온 거야. 이제 그걸 조사하고 한 서너 군데 조사하고는 이상 없다고. 옛날하고 똑같다고. 이제 눈 도수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가 왔더니 이제 그 뒤에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를 안경 언제 되냐 그러니까 그날 또 만들어줄 줄 알았지. 아이 또 약속이 없대요. 만들어 놓고 연락하겠대. 그래서 이제 내가 메시지를 혹시 안나로 열어보니까 너 이것을 뭐라고 시부렁거리고 나오면서 yes 할래 no 할래 그래서 yes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쭉 나오는데 너 그 뭐냐 모든 걸 experience of 그 전부 나와. 너 좀 진짜 한 것 중에서 그때 단어를 보니까 very bad라고 나와요. very bad.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상상이 뭐가 떠오르냐면은 박 회장이 10년 전에 면허증을 바꾸러 갔어요. 이제 그 아리조나 뭐냐 거기 그 라스베가스 면허증 가지고 있다가 이쪽을 바꾸러 갔어요. 내가 데리고 면허증 전화. 가는데 안 된다는 거야. 뭘 이게 눈을 보더니 안 된다는 거야. 아 여태껏 눈 이상 없고 이상 없이 그 운전했는데 안 되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서 병원에 가서 이 눈이 이상 없어로 사인 받아 오래. 그러니까 특수 방법으로 진찰하면 그게 보인 거야. 눈이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진찰 받고는 그 박 회장이 포기해 버리더라고. 물론 차도 필요 없어요.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혜택 못 받아요. 메디케이드를.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포기하고 지금까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차 없이 살아. 그런데 나보고 베리 베드래. 아, 그때가 왔구나. 그래서 내가 88년 이제 28년 되면 내가 이제 갱신을 하거든. 그때는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검사를 해요. 그 검사를. 특수 검사를. 이제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아, 내가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이제 안경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안과 전문의한테 이제 하려고 에란이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일하러 간 것 같아. 근데 그날 일을 안 갔더라고. 저녁에 갔지. 그러다가 3일 기다렸다가 한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지옥이야. 이제 눈이 캄캄해지고 이제 영원히 이제 못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 차도 팔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또 눈이 나쁜 세상에 가장 문제가 뭐냐. 눈이 나쁜 사람이 세상 산 거냐. 인생 끝이지. 이제 그렇게 이제 엄마 수요일 날은 엄마 한 대 자거든. 이제 완전히 지옥이야. 아, 인생 다 끝났구나 말이야. 에? 아르바이트가 성립되잖아. 내가 박 회장을 데려다가 이렇게 검찰을 하니까 멀쩡한 눈이 보고 당신 운전면허증 못 따요. 지금도 아까 온 것이 통지를 보니까 Your eyes very bad 그렇게 나온 거야. very bad eyes라고. 아니 그 eyes가 아니고 very bad라고. 이제 완전히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 고백도 못하고 이제 에라니한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하자고 완전 지옥이었어요. 정자 눈이 나빠진다니까 포기되더라고. 그 독일어로 한 김은우가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 나머지 하나님 난 눈 좀 이제 끝도 갓도 없어. 내가 봐도 하나님도 못 고쳐. 한번 그렇게 돼버리면 박 회장도 못 고치잖아. 운전병이 못하고 하나님도 못 고친 거야 사실은. 그 하나님도 또 나 할 때가 있어야지.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내가 하소연 할 거야. 하나님 나 눈 좀 고쳐주십시오. 지나가 말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다시 메시지를 봤어.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너가 지금 경험한데 거기서 진찰을 받은 과정에서 5단계로 앙케이트를 조사한 거야. 엑셀런트, 슈퍼 아주 좋다, 나쁘다, 중간이 단데 밑 제일 끝에다가 예를 들어 준 거야. 베리 배드 이렇게. 그걸 모르고 너 눈이 베리 배드다라고 내가 알아들은 거야. 김은우 씨가 한 그 책하고 어찌 모르게 똑같나.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지옥과 천국은 간단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나도 모르게 지옥을 헤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자살을 하고 그 인생을 갖다가 그냥 무슨 그 지옥의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나도 모르게 지옥을 이틀 동안 지옥을 갔다 와서 그 보니까 내가 그냥 대강 읽은 것이 내가 영어를 그렇게 희피하라 대강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앙케이트 조사한 걸 가지고 너가 지금 그 서비스가 좋았냐 나빴냐 이것을 쭉 1, 2, 3, 4, 5단계를 알고 5단계 베리 베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제일 앞에 따는 슈퍼 아주 굉장히 좋았다 그다고. 근데 그걸 좋았다 그걸 넣어주려고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넣어주려니까 그것도 안 들어가. 예.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여기구나.
이제 2년만 내가 운전하면 이제 끝이야, 그걸로. 나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운전도 못하고. 그 사람 취급하겠나? 그 지옥을 갔다 오고, 어떻게 김문우 그 박사, 교수 그 생각이 나서 오늘 그 들먹거린 거야. 지옥과 천국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재산 가진다고 해서 천국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만 지배해버리면, 마음속에 이 마귀가 들어와버리면, 그건 수습이 안 돼. 그래서 내 제1단계로 누구한테 기도했어? 그 독일 한 사람, 그 환자가 하나님을 기도한 것하고 내가 기도한 거 똑같았어요. 하나님, 내 눈을. 내가 생각을 이성적으로는 내 눈을 고쳐주지 못해, 하나님도.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 건데, 만일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제리 메시아를 죽여. 데리고 가. 끝까지 살려주지. 그건 불가능한 거야. 엄마가 아무리 얼굴 칠하고 막 이렇게 막 바르고 하는데 사진 보니까 늙었더라고. 이번에도 찍어온 사진이. 그건 잠깐 또 남 비해서 좀 젊게 만드는 것 뿐이지 가는 건 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은. 예. 그리고 여자는 또 특이한 게 남자는 늙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데 여자는 화장을 해버리잖아. 그 최소한도 10살까지도 그 단촉할 수, 젊게 보일 수가 있어. 그렇지만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늙었어요. 예, 그건 우리가 면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한 말은 내가 지옥 갔다는 이야기를 이틀 동안 완전히 내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제 죽을 거 생각하고 내 인생이 갔구나. 얼마나 지옥이야.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려고 사지가 떨리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 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어. 내가 잘못 잊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너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그러니까 그 여유 속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술 마신 사람은 술을 마셔버릴 것이고, 마약 먹은 사람은 마약 먹어버릴 것이고, 이제 자기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야, 인생을. 근데 그 신앙이라는 거가 있는 거야. 고쳐줬잖아, 하나님이 눈을. 어? 고쳐줬다기 봐요. 원래 병이 안 났어. 근데만 나는 병이 났단 말이야, 마음속에. 자, 그런데 하나가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벌써 이게 30분이 돼버렸네.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가 물어볼게.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가 차 타는데 운전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지나가면 그날 대리가 없어서 운전하러 안 가버려요. 재수없는 여자를 재수없게 봐.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래 심리학적으로 그러더라고. 여자를 보면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운전을 못한다. 근데 어떤 재수없어요. 이것이 통점이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여자를 무시하고 저겠으면 하대됐으면 그랬겠어. 두 번째는 뭐냐면 원숭이 이야기하면은 그날 재수없는 날이야. 성질을 팍 내고 상대방에. 재수없게 원숭이 이야기를 하냐고.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전통이 있었는가. 근데 원숭이를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을 뭘로 본지 알아? 철학자들이. 털없는 원숭이래요, 인간이. 그러면 우리 인간과 원숭이하고 차이가 뭔 것 같다? 한번 질문해 봤어?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이 나와요. 원숭이가 인간하고 다른 게 2%밖에 안 돼요. 똑같아요. 원숭이도 동물 잡아먹고 식물 먹고 잡식동물이야. 원숭이와 인간은 털이 좀 많다는 것 뿐이야. 원숭이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털 없는 원숭이라 그래. 구조나 손이나 이제 손은 얘 날카롭고 나무는 잘 타냐면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도 그 나무 잘 탄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발달을 해버린 거야. 자기 저기로. 근데 원숭이가 다른 점이 2%밖에 없어요. 다른 점이. 원숭이가 IQ가 60이야. 우리 인간은 좀 어벙하지 사람이. 그 사람들 IQ가 70이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가 다른 게 뭐냐고 질문한다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 굉장한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봐도 차이가 없더라고요. 차이가 인간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을 그 구조를 연구하려면은 원숭이를 해요. 지금도 연구를 해요. 침반지 놓고. 다른 게 없어요. 그대로 교육시키면 해요. 집단 생활하고 또 서로 등을 긁어주고 살아. 심심하면 서로 안고 쓰고 등을 긁어줘요.
그럼 원숭이가 우리 선조가 원숭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볼 때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교배를 하면 제3의 어떤 동물이 나오냐? 천만에 안 나와요. 예. 그걸 볼 때 그러나 우리는 원숭이 닮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없다 그래요. 서서 걸고. 예.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를 그 과정이 바로 그 우리 조상은 원숭이였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명하는 것은 우리 원리밖에 없어요. 우리 원리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원숭이가 똑같아요. 우리 인간하고.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동물로 생각해? 인간으로 생각해? 인간 쪽에 들어간가? 원숭이가 동물 쪽에 들어간가? 그래서 원숭이를 연구하면 의학적으로 무지하게 도움이 와요. 근데 지금 개인 그 원숭이가 없어요. 연구할 원숭이가 병원에서. 그러니까 누구로 하냐면 잡식동물을 먹는 쥐라든가 그 개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음식이 하면 비슷해 그 구조가. 그 우리 핏줄이라든가 구조가. 그래서 병원에 가면 1단계 교양 과목에 들어가면 쥐가 그냥 수백 마리 기르고 있어. 쥐 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개나. 그게 바로 이제 구조고. 또 돼지도 그래 잡식동물 아니야? 돼지 가지고도 했는데 언제 뭐 옛날에 돼지 간을 가지고 이식을 했어요. 즉사해버리죠. 못 살아요. 안 맞아. 모든 구조가 안 맞아요. 피가. 그럼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맞냐?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DNA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 염색체를 병렬시켜도 될지도 모르겠는데 안 맞아요. 그럼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뭐가 다른가?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야. 지금 어느 기독교도 어느 저기도 몰라요. 인간은 어느 정도 아냐면은 성어시도 그랬어요. 성령이 있고 혼이 있다는 거야. 혼이 인간이 따로. 인간 고유의 몸에서 가지고 있는 혼이 있다는까지 주장을 했어요. 영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늘에서 주신 또 성령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써놓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뭐라고 하나? 그래서 우리 원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상은 아버님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구조는 우리가 그전 벌써 알 수 있는 원리를 알고 있다면 그건 알아야 돼요. 이중 구조로 됐어요. 인간은. 이중 구조라는 게 뭐야? 이중 구조가 뭐야? 굉장히 쉬워요. 이중 구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이 밖에 이 구성체로 모든 뼈나 구조나 하는 것은 원숭이랑 똑같아요. 예, 그 작동이나 기능이.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몸속에 영인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흙과 물과 공기로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에 뭘 했다 그래? 공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이야. 그 공기가 뭐냐? 르하흐라 그래. 벌써 힌두교 거기서 그 개념이 나와요.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것을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 준 것은 원리 강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혀 원숭이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체가 있어요. 근데 원숭이나 침판치는 그러니까 원숭이보다 더 가까운 거 인간을 갖고 있는 침판치거든. 침판치가 머리가 아주 좋아요. 근데 침판치는 영체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정적인 우리가 원리 강론의 그 출발점이야. 그래 영인체는 어떻게 되냐? 영인체도 아기가 자라듯이 우리 몸에서 같이 자라. 같이 자라는데 영인체는 뭐냐? 인격을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근데 몸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물 먹고 공기 마시고 이렇게 흙에 있는 그 모든 그 비타민을 먹으면서 자라는데 영인체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파워에 의해서 내가 그 영인체가 자라. 그게 우리 마음이야. 마음이 성숙한 것만큼 우리 영인체도 성숙을 해요. 예. 이걸 우리가 영인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는 건 무엇인가. 근데 아무리 철학적으로 연구해봐도 인간은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예, 영인체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러면 영인체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그러면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원숭이하고 다른 거 2%가 틀리는데 뭐가 틀리냐고 물어봐. 질문하면 뭘로 대답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기가 막힌 질문이야. 지금 이 말이 지금 두드려 펴놓고도 지금 내가 가르치고 싶어요. 원숭이하고 인간이 다른 것이 뭐야? 들어봤어? 굉장히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가
정말 듣기 아까운 이야기야. 원숭이하고 인간은 뭐냐면은 인간과 원숭이 다른 것은 인간은 은혜를 안 사람들이야. 인간을 은혜를 기억해요. 닭이나 토끼들이 자기 새끼 귀한 건 알아. 목숨을 걸어요. 자기 새끼 자랄 때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조사버려요. 자기 옆에서 병아리 들어와서 끌적끌적 하잖아. 조사버려요. 오지 마라. 그게 동물이야. 그래도 우리 인간은 뭐냐? 예의를 알아요. 감사하는 걸 알아.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알아요. 기가 막힌 거야. 사람이 은혜와 의리를 아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네.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거. 다시 말하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을 기억한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예.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 은혜를 모르면 그 짐승 같은 놈이라 그러잖아. 동물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분명한 동물이야. 원숭이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원숭이야. 그러면 가장 우리가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동물이야. 죽은 자라 그래. 우리 성경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와 구별한 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원숭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세상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엄마들 지금 상치가 비싸요. 비싸다 그래. 그것 보고 한번 상상해봐라. 겨울에 내가 어렸을 때 상치를 본 기억이 없어. 전문가들이 길러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구별 없이 이 10%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인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음식을 갖고 온 사람, 이 동물을 기른 사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감사한가. 그 펄펄 뛰는 추운 그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니까 우리 고기를 지금 삶아놨잖아.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마지막 그것을 보내신 님은 하나님이다. 그냥 싸잡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한테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매사에 감사한 거야. 은혜를 아는 사람, 원숭이가 기도한 거 봤어? 침판지가 기도한 거 봤어? 감사 기도. 감사를 못한 사람은 동물 같은 사람이야. 짐승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욕할 때 무슨 욕이야? 짐승 같은 놈이란 말이 뭐야? 영인체가 없는 거야. 감사를 모르고. 그러면 내가 전번에 정인선 그 사장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어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별로 인기가 없어.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 누구든지 우수성을 말해. 독일은 독일민족 자기 선문이다. 유대민족은 유대 자기 선문이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선문이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한국 그 어수성과 우리 한국의 전통을 내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내가 되풀이했는데 내가 그 현실 문제야. 과거 지난 사람 이야기하지 말자고.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사람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래요. 지금 현실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일론 머스크야. 일론 머스크 손가락 하나에 그 나라 국군이 좌우돼. 예, 일론 머스크가. 내가 여기서 들먹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 믿고 예수도 안 믿고 모르는데 그 사람 물렁거리냐. 현실에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무슨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사람이 스타링크를 올렸는데 그때 2002년 3년 동안 해도 한 200개밖에 없었대. 하늘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걸면 그 속도가 안 듣고 그 아버님이 여기 미국 와서 오셨어도 그 하면서 아버님하고 통화를 해요. 카톡을 해. 끊어졌다. 아니다. 개판돼 버린 거야. 제대로 노래 부르려고 노래가 끊어져 버리고 없어요. 지금도 그러잖아. 가끔 뭐가 안 되면. 그 한 200~300개밖에 없었어요. 하늘에가. 근데 지금은 10,000개 이상을 거기다 뿌려놓은 거야. 하늘에다가. 링크를 내놓은 거야. 스타링크를. 그의 80%에 90%가 일론 머스크 거야.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다 자기 그것도 그렇게 많이 뿌려놨다니까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하늘에다 보내죠. 줄을 서 있대. 일론 머스크한테. 이번에 올라갈 때 내 것 좀 실어 보내라고. 그 로켓을 쏴서 보냈는데 옛날 로켓 가서 로켓가 그냥 깨져버리고 일회용이야. 근데 로켓가 쓱 와서 발사한 다음에 탁 걸리는 거야. 이제 로켓을 만들어도 돈이 안 들어요.
10,000개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그래서 그건 누가 또 그걸 또 이용하냐면 단말기가 있단 말이야. 그 이제 전문가가 이야기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단말기, 그 단말기를 가지고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스타링크 영역을 바꾸는 거예요. 컴퓨터가. 핸드폰, 셀러폰. 나 이 텍사스 있을 때만 해도 돈을 얼마나 내가 물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아칸사스 나도 몰랐어요. 아칸사스 가서 걸었더니 700불, 800불이 뭐예요? 우리 700불, 70불도 없는데 700불, 800불 나온 거야, 전화기가. 텍사스만 벗어나, 텍사스가 아니고 텍사스 그 달라스만 벗어나면. 지금은 어떻게 돼? 국내는 좀 무료 아니야. 스타링크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스타링크가 그렇게 되니까 소련서 이제 전쟁하려고 근데 단말기를 가지고 이제 전투 명령을 하는데 전부 다 스타링크를 이용한 거야. 스타링크를 도둑질해 가지고 그걸 자기가 뭐라 그러냐고 뺏는 걸 몰래 훔치는 걸 뭐라 그냐 해킹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작전이라든가 지점이라든가 상대방 그 있는 지점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야. 바꾸고 우크라이나 것도 안 바꾼 거야.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소련이. 스타링크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지고 하는 그것도 스타링크에 그 일론 머스크가 달려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천문학적인 돈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은행 응원해버리니까 국민들이 그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훌륭해요, 그 사람이. 앞으로도 스타링크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세계 제일이 그 돈을 못 넘어가요. 줄 서 있다니까, 구글에서도. 이번에 싸울 때 내 것도 싸 올려달라고. 다른 나라 몇 개 써, 다른 나라에서 몇 개 못 싸요. 한국에서는 지금 4개인가 5개인가 없대. 스타링크 싸 올리는 인공위성이. 10,000개가 싸 올려져 있는 거야. 그 정도야, 지금 미국이. 그럼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을 들먹거리냐면은 알았더라니까. 한국을 알았어요. 한국을.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절정이 이르면 돈 벌어놓고 나 성공하고 그럼 뭐 할 거냐. 아주 극한적인 한의를 느끼는 건 남녀 성관계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다 해봤어요. 세계 미녀들. 예. 세 번이나 이혼했어요. 일론 머스크도. 인생에 할 거 다 했어. 트럼프도 3번 했잖아요, 이혼을. 2번 이혼했나? 3번째인가? 할 거 다 해봤어. 세계 최고 미스 코리아. 아주 그 나라가 유명한 미녀들만 있는 나라인데, 거기 미스야. 미스 뭐냐, 내셔널 미스라고. 그래서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데리고 살아요. 할 거 다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미련이 없었죠, 지금 트럼프도. 근데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세계에서 지금 누구냐? 컴퓨터 만든 사람 누구냐? 일론 머스크 말고, 지금 컴퓨터 유명한, 이제 그것도 잊어버렸다, 그죠? 유명한 사람. 세계 1등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떨어져 버렸어. 매출로 떨어져 버렸어. 그 1등을 차지한 게 일론 머스크야.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타고의 시를 내가 읽으면서 마지막 우리가 딱 끝나면 타고의 시가 눈물을 쭉 흘려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시를 써서 줬어요. 동아일보 어떤 기자한테. 우리 한국에는 일본까지 왔거든, 타고르가. 동양에서는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야. 시 하나 써가지고. 시도 자기가 힌두교 연부란 소리야, 그것이. 근데 그걸 써가지고, 그걸 내는데 거의 바로, 시성이라 그래, 요새. 근데 일본 2번이 왔어요. 근데 한국 기자가 우리 한국 좀 와달라 그러니까 난 거기까지 못 가고 내가 시라는 써준다. 그래고 쓴 것이 동방의 밝은 불이야. 예. 너 일찍이 아시아의 동방의 등불이 하나.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완전히 한국 사람 어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언이 끝나면 다 그리 읊어요. 한국 사람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굉장히 지금도 한번 외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일론 머스크가 쓴 내용을 내가 읽어줄게요.
유튜브에 내가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설교를 하는데 그게 뜨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누군가 일단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조하시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공기를 빼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딱 공기가 차요. 그렇처럼 하나님이 무소부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정보망이거든. 일론 머스크 말한 대로 그 단말기만 가지고 있으면 정보망이야. 정보를 아는 것만큼 전쟁에도 이기는 거야. 몇 달, 며칠, 몇 시간에, 몇 시에 이란에서 내가 회의를 해요. 49명이. 하려고 모인 그 자리에서 폭탄을 때려버린 거야.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 정보 때문에, 정보 때문에. 예? 그 정도 유명해, 이스라엘하고 미국 정보가. 1차 대전, 2차 대전, 왜 일본이 졌는지 알아? 내도가 없었어요. 정보, 전화기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가지고 있었어, 그때. 그러니까 일본이 오는 그 배 오는 거 다 추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정보, 인간의 정보를 모르겠어? 공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 생각을 내가 따로 하나님 모를 거야. 공기야, 공기 하나님이. 무소부조하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 결론은 내가 말하겠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를 내가 읽어줄게. 지금 완전히 그 다 못 쓰고 내가 나는 대로 그거 썼는데. 참,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말했더라고. 뭐라, 영어에는 없는 존댓말을 쓰고, 허리는 90도를 꺾어, 정중하게 인사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읽어줄까? 영어에는 없는 존댓말을 쓰고, 허리를 90도로 꺾어, 정중하게 인사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어른을 존경하는 바른 인생관을 보았습니다. 어른은 뭐냐? 움직이는 슈퍼컴퓨터래요. 서양에서는 나이가 들면 소외되기 쉽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슈퍼컴퓨터라고 그랬어요. 어르신네들은. 왜냐하면 수십 년간 쌓인 엄청난 지혜와 데이터가 그 어르신들한테 들어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법을 아는 당신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원숭이하고 틀린 거야. 우리 인간이 원숭이하고 틀린 건 그거야. 예. 그 다음에 부모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법을 아는 당신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둘째,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우주를 바꿀 자격이 없습니다. 가족도 모시는 끈기라면 화성에도 갈 것입니다. 가족을 모시는 끈기, 부모를 모시는 끈기가 있다면 화성에도 갈 것이다. 세 번째, 뿌리가 튼튼해야 멀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멀리 나갈 뿌리가 뭐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민족이 우리 민족밖에 없다는 거야. 원숭이가 자기 부모를 끝까지 책임진가? 호랭이가 늑대나 사자들이 자기 그 부모를 끝까지 책임진가? 물어버려요.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이거 인간과 원숭이하고 다른 거야. 예.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감사할 줄, 은혜는 바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우리 특히 한민족. 뭐라고 대면 당연히 그래야지. 부모가 나를 길러주고 대학교 보내주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거 서양 문화야. 그렇죠. 우리 부모를 끝까지 감사하고 부모가 없다면 나는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 끝까지 그러게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고 그 책임 분담이 거기서 나온 거야. 우리 원리가 뭐야? 책임 분담 조건
조건 정결하고 책임 분담의 정결은 뭐냐면은 책임 분담이 창조 원리 뭐야? 창조 원리 7대 법칙이 또 하나 들어가. 책임 분담이 자기 부모를 책임진 거야. 자기 형제를 책임지고. 거기서 나온 거야. 어떻게 우리가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같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원숭이하고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책임과 은혜를 아는 동물이야. 그건 어느 동물에도 없어요. 지금도 늙어서 죽으면서도 내 자식 그 80묵은 노인네가 60묵은 노인을 보고 너 길 조심해라. 에라니한테 내가 그 애선이나 그잖아. 차 조심해라. 이것이 이 부자지 관계 가족 그 사랑이단 말이야. 탁월의 시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것이. 그 애호라고 애호. 나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90도로 인사하는 민족을 보고 놀랬다는 거야. 영어에는 없는 그 존경어를 쓰는 거야. 난 몰랐다. 그게 뭐냐? 존경과 은혜를 아는 민족이야. 우리가 있어요. 이걸 세상 사람이 한 거야. 그래서 그 한국을 존경한 이유가 그런 속에서 사니까 우리는 형성이 어설프지 않은 가정부터 시작되는 거야. 예. 이것이 우리 원리야. 원리 강론이야. 그러니까 원리 강론은 한민족의 열을 그대로 뭉쳐놓은 거야. 여기에서 의의가 있어?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어디서 살 것인가? 그래서 뭐냐? 천국은 뭐냐면 내가 이 집에서 내가 365일 우리 밖에서 안 나가도 나는 천국이야. 여기 주인은 누구야? 나란 말이야. 누가 나한테 침언마다 하는 놈도 없잖아. 근데 내 조국이야.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천국을 천일국이라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가정이 뭐냐? 가정은 부부관계거든.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된 가정, 부부를 서로 존경해서 은혜를 하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엊그제 고백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당신을 잘 만난 것 같다. 내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다른 여자는 나 많이 봐왔거든. 다른 여자는 남자의 지배만 받으려고 남자한테 의지하려고만 해요. 근데 전혀 그거 없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자기 직업을 붙들면 그걸 끝까지 안 나요. 그리고 얼마나 밖에서 저기가 많아. 예. 나처럼 살면은 굶어 죽어요. 저 엄마가 직장 다니고 무슨 에버그린 같은 댄스 교사 된 것은 인연에 인연을 맺어지거든. 친구에 친구를 맺고 인연을 맺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된 거야. 그건 내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내성적이고 엄마는 외형적이야. 그걸 여자가 예편내가 그러면서 하면은 그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근데 내가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말이야. 그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존경심이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미운 점이 많아요. 잘못하면 설교하다 홀딱 일어나 버리잖아. 할 일이냐? 그렇지만은 또 미워 죽겠는데도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난 천국 못 간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더라고 말이야. 부인할 사람 누가 있어? 부인할 사람 나오라 그래 봐.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뗄 때는 우리가 답이 나온다라 이거야. 우리 원리 속에서. 이제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잖아. 에란이 대답 못하겠어? 인간과 동물이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할 때 저것들은 책임과 존경심이 없어요. 책임과 은혜를 몰라. 그 아는 동물이 나오라 그래 봐 있으면. 그래서 동물이라 그래. 짐승 같은 놈이라 그래요. 인간도 그런 사람 많다니까. 그것을 보고 소위 짐승 같은 놈이라 그래요. 원숭이 같은 놈. 죽여도 하나도 마음이 갇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으로 주관주니까. 어쩔 때 인간이냐? 내적인 인간을 원해요. 그래서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하냐? 중국 지금 완전히 미국이 어렵게 두각이 나타내버렸냐면 트럼프 때문에 팍스 아메리카를 해. 팍스 아메리카는 모든 길은 미국으로부터예요. 예를 들어볼까? 세계의 전쟁, 무기, 지혜, 전법
다 뭉쳐도 미국을 못 이겨요. 보여줬어요. 미국이 이번에 이란 전쟁 때 보여줬다고. 뭘 근소리 쳤냐면 이란에서 빵빵 근소리 친 게 뭐냐면 소련, 중국 그 방어 SDI라 그러잖아. 그거 보고 방어 무기를 깔아놨어요. 길에다가 그 중요한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큰소리 쳐요. 너희들 와봐라. 큰소리 친 거야. 근데 매달 며칠 몇 분에 회의를 하려고 모이는데 폭삭을 시켜버린 거야. 이제 비행기 하나도 뭐 발견을 못했어. 사람 30시간 동안 BNB가 떠가지고 휘젓고 왔는데 지나간 것도 몰라. 그 전쟁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뭔 전쟁이냐면 물리적인 전쟁이 있고 포를 쏴서 하는 전쟁이 있고 하나는 비물리적인 전쟁이라 그래. 전파로 쏴가지고 상대방의 그 비행기가 날라오는 거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SDI 방어망인데 샤드라 그러잖아. 안 보인 거야. 상대방에서 전파를 쏴버리니까. 그냥 무사 통과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완전히 그냥 병신이 돼버린 거야. 중국 사람 뭐 개미 새끼 하나 못 지나가. 근사리 빰 받쳐서 그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 휘발유 원유 팔아가지고 설치놨는데 있으려면 안 하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이가 없어 혼이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오늘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 그 선출했어요. 몰래 굴속에서. 트럼프 뭐지 알아? 선출 10,000원 죽인다 그래. 얼굴이 안 나와. 얼굴이. 그 사람만 말해라. 내가 그날 죽인다. 할 말이 내가 원하는 사람 선출해야지. 죽인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이제 회담 다시 하자. 너 이미 늦었어. 완전 굴박할 때까지는 나는 쏘겠단 말이야. 세계가 발발 떨어버려. 뭐라냐면 영국에서 터키 뉴스를 제대로 봐. 이란을 이제 침범을 하니까 영국에서 우리 공항 쓰지 말라는 거야. 터키에서도 우리 한국 쓰지 말. 그것도 우리 그 미국 무대도 있고 비행기장도 있는데 그것도 쉬어서 와야 돼요. 비행기가. 그게 누구냐면 지금 영국, 이태리, 프랑스 전부 다 극좌파야. 이상하다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신문도 극좌파고 대통령도 극좌파인데 그 나라들이 전 극좌파야. 멕시코 극좌파, 브라질 극좌파. 가버렸어 이 지구성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비행기가 못 날아가요. 휘발유가 부족해. 1,500km, 2,000, 3,000km를 어떻게 가겠어? 이제 미국에서 떠야 되는데 비행기가. 알았다. 휘발유를 담는 비행기가 또 있어요. 수송기가. 휘발유를 세대 애들을 중국 공기에 떼어놓고 그 비행기가 가면서 휘발유를 담아요. 걔 완전히 숟가락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영국에서나 그 사람 인자 그러면 우리도 같이 싸워야지. 항공도 보내고 비행기도 보내고 같이 싸우겠대. 공항도 열어주겠대. 그 현실이야. 에? 무서우니까 이제 전부 다 기어들어오는 거야. 터키도 들어오고. 이제 막 비행기들이 날라오거든. 지금 이란에서 쏜 비행기가. 그래 21개 국이 지금 회의를 만들어. 우리나라 16개국 와가지고 한국 구하듯이 회의하자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 이란 임시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하나 있어. 마음에 둘째 아들이래요. 근데 얼굴은 나타나.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 개인적으로 사과한다 그래.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안 쏠 것이다. 콧방구 껴버린 거야. 콧방구.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계속 지금 3.2, 4.5인데 아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린 거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은 거지.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대만을 계속 훌쩍거린 거야. 그 중공서 한 명도 없어. 어디 가버리고 없어. 대만도 지금 미국 거 다 갖다 놨거든. 미국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야. 그 전파 맞는 시스템이 완전히 고철덩어리야. 중국에서 가져온, 소련에서 가져온 시스템망이, 방어망이 이렇게 이번에가 무엇인가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김정일이 지금 누구냐, 이 대통령 누구냐, 이 한국 대통령 지금 오줌을 질근질근 싸고 있대. 그냥 가서 그대로 데려와 버린 거야. 그냥 가서
지금 수백 명, 수천 명 죽어가는데 한국, 미국 사람은 6명 죽었어요. 뭐 어쩌다 죽었는데 그 맞아서 파피면 죽어가지고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는 거야. 올 때. 그렇게 군인들을 기하게 봐, 한국서는, 미국서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얼마나 미국이 유리하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야. 두고 봐라, 지금 가만 말은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데 지금 미국, 이재명이 지금 중국 갔다 와서 왔다 갔다 가고 미국, 뭐, 심지어 어디까지 나와버리냐면 중국 비행기하고 한국 비행기하고 합동훈련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냐면 선 넘지 마라. 그것도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국무장관을 통해서 선 넘지 마라. 그렇게 된 거야. 그게 현재 미국이야. 재밌잖아? 나는 옛날에는 한동훈이가 야당 국회의원들 개박살을 내버려. 국회의원장에서 뭐냐, 그거 보고. 대통령, 장관 앉을 때 하는 그 있었어. 근데 한 명도 다 작살내서 얼마나, 한국 제일 검사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도 원리를 모르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쫓겨났어, 지금. 국민당에서. 그렇게 똑똑해도 매장이 돼버리더라고. 예.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에 간 거야. 탄핵을 그 사람이 앞섰어요. 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져야 돼. 너가 이제 그 사람 차리니까 해라. 이제 꼬신 거야. 그 사람이 앞장서서 국민당에서 다 찍어줬잖아. 탄핵할 때. 거기서 반대했으면 못해요. 원리를 모르면 그렇다고 말이야.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그러니까 싸잡아서 우리 어머니까지 들어가 버리잖아. 예. 어머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은혜를 갚아야 돼. 내 어머님 누구야? 내 영혼을 낳아주신 어머님, 내가 정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접을 붙여줘요. 돌 감람나무가 한테 참 감람 붙여주면 그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님이야. 어떻게 어머님을 배반해? 어떻게 자기 부모를 배반하고 은혜를 모르냐, 그 말이야. 간단해요. H1, H2. 부모를 몰라요. 그 원숭이 새끼지. 짐승 같도 못한 놈이야. 나는 몰라. 그저 이론도 막 지금 얼마나 뜬지 몰라. 막 현재님이 막 노인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우리 부부터 썩어졌다. 다 생각하지 말자. 너 부모 은혜를 아냐? 너를 낳아주시고 하버드 대학교 다니게 한 부모가 어디냐, 그 말이야. 누구 때문에 하버드 나오고 2인자가 됐냐, 그 말이야. 부모 은혜를 알고 있어? 짐승만 또 개만 또 못한 놈들이야. 어머니를 또 이렇게까지 바깥 쳐버리고 다른 어머님을 들이댄 거.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알았다고, 원숭이 새끼를 원숭이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은혜를 몰라. 아무리 죽어도 우리 부모지. 나 지금까지 기도 중에서 우리 어머님 건강과 안위와 빨리 항공하시라고 기도하면, 지금 그렇게 없었어요. 그 많은 기도. 나는 기도 하나로 끝나. 근데 들어주더라고, 한 번만 해도. 내 눈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들어주더라고. 근데 어머님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머님은 어머님인데 어떻게 원숭이 새끼가 보다 더 못할 그 말이야. 사상이 어쩌고 원리가 어쩌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가 막힌 현상이야. 이 시대에 그 책임은 또 져야 돼요. 우리 민족이. 나는 분명히 단언하건대 이재명이가 2020년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사라져요.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모사도 지금 그 정보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정보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정보부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한국이 어디로 가겠나? 무슨 뿌리로? 정보를 어디서 얻어? 전문가는 달라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천운에 의해서 26년을 빨리 20년 그 어머님이 그래야 석방이 된 거거든. 딱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어머님을 감옥에 넣고 그걸 핑계를 쳐서 통을 게 없애버리자고 딱 프로그램을 짜주는데 뭐가 옳고 틀리고 어머님이 잘못했고 무죄야. 우리가 돈 안 뿌린 데가 어디가 있어요? 미국 세계 전 수상들 다 돈 뿌렸어요. 그 입법이라는 거야. 가지고 놀잖아, 어머님을. 예. 그 현실이야. 다른 건 다 잊어버리자고.
어머님 은혜를 아냐 그 말이에요. 어머님 낳아주신 은혜를. 인간이 되고 싶으면은 은혜를 알아라 이거야.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을 이루면서 내가 이 가정을 이루는 게 바로 여기가 천국이고 천국이고 마음속에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지옥 만들기 간단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라가 무엇인가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 책임을 모르는 인간. 그래서 우리 영인체는 뭐냐?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영인체는 영원히 살아요. 영계 가서도 우리 부모는 부모야. 예, 그분 다를지 몰라. 말하면 부모가 못난이고 영적으로 덜 컸단 말이야. 그러지만 부모는 부모야. 그래서 영원히 우리 영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느 날 부모 했다 그만 죽어버리면 말아버려. 이거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전혀 다른 동물과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본다고 대답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냐면 10분이 돼버렸네. 재림주가 메시아를 사명을 다했는가? 대답할 수 있어? 그럼 뭘 먼저 물으면 되냐면 예수님이 못하고 가신 내용이 무엇이었어? 말해봐. 내가 수십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다고. 혈통 바꾸는 거, 예? 혈통 전환. 그래 두 번째는 뭘 못했어? 말씀을 다 못했어요. 아니면 법도를 다 모셨어요. 말씀과 혈통 이 두 가지를 못해서 다시 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재림주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재림주는 말씀과 혈통을 다 전했어 안 전했어? 전했어. 그러면 더 이상 메시아가 뭐가 필요해 우리가. 예를 든다면 노망한 부모한테 좀 어려운 부모한테 또 배울 거 없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겠어? 이미 재림주의 사명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모님한테는 다 비워버리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더 가르칠 게 없다 그랬어요. 어머님. 참부모님께서. 내가 너희들 다 내가 넣어줬다. 아버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H2한테 이제 너가 세계 회장이 되라. 그리고 임명을 해놓고 뭘 선물한 줄 알아? 예수님처럼 시일 받으라! 안 그랬어요. 가서 책, 여덟 권 뭐냐, 할 때 뭐라 그래? 교저 검은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줬어요. 이거 꼭 공부해라, 이거야. 사람 되라, 이거야, 사람 되라. 이거 보고. 이것이 바로 사명을 다했다, 그 말이야. 지금 부모가 우리한테 다 줘버렸는데 부모한테 뭘 더 배울 거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냐? 이미 재림주에 가져왔던 모든 그 혈통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돼? 거기서 또 무슨 말씀 안 가? 이거 노트 놓고 적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어머니도 감옥에 계시는데 더 이상 더 살아서 사실은 우리한테 가르칠 것이 없어요. 근데 뭐 내가 연계를 받으니까 어쩌고저쩌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야. 우리 부모는 부모고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과 혈통은 이미 끝났다 이거야. 지금 현재. 어머님이 감옥에 들어가시고 어머니 지금 영에 가신다 그래서 하나도 우리가 더 말하면 얻을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다 갖췄거든.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시동을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는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재림주가 사명을 다했느냐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이제 답이 나왔잖아.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또 후신들이 그 감당해야 돼. 단 하나님께서는 다 끝났어 사명이. 재림주의 사명이.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그렇지 우리가 영인처럼 언제든지 사탄한테 빠져 들어갈 염려가 많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2000년 때까지 하나님이 손을 못 댔어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이 말하자면은 건능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게 뭐냐? 사탄이 주인이잖아. 비원리권을 하나님이 행사를 못해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가능했냐면 2001년 1월 13일 위해서 왕권 즉위식이 이루어져요. 그때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너희들을
혈통을 더럽히지 마라. 그 다음에 인권을 유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공금을 훼손하지 마라. 그래서 기독교 장로교가 감리교보다 더 융성한 게 뭐냐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칼 막스보다 저 늦게 나가 막스 베버가 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냐면은 자본주의 본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장로교 교리에서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장로교 교리에서 어떻게 나냐면 소명설이라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너희들 물질 다 필요 없어. 성 프란시스코 그 날이 엊그제 내일 모레 곧 들어올 거야. 성 프란시스코 그 사람은 홀딱 팬티까지 벗어버려요. 자기 아버지가 뭐 이상한 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걸어서 모든 재산은 전부 다 자식한테 못 간다. 그러니까 팬티까지 벗고 들어가 봐 선속으로. 그 사람이 성 프란시스코야. 그래서 무소유가 하나님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소명설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재산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소명이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 이렇게 하란다 그래야 돼요. 돈을 여기다 너가 재산을 보는 것도 목사만 하고 청직자만 한 것이 하나님의 길이 가는 게 아니라 너가 돈 모은 것도 하나님 길이다 그런 거야. 그래서 장로가 융성을 해버린 거야.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돈 버느냐? 청지기 역할을. 하나님이 준 돈을 보관해야 되는데 어디다 보관하냐? 너가 지켜라 그야 돈을. 이게 기독교 장로교의 그 기독교의 본질이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된 거야. 그 자본주의 본질이 어디서 나왔냐면 장로교에서부터 나왔어요. 장로가부터. 근데 얼마나 문제점이 많겠나. 원리를 모르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지만은 실제 우리가 볼 때는 그 본질이 뭐냐면 소명설. 너도 목회다 이거야. 돈 모은 것도. 예. 그래서 우리 아버님 뭐라 했어요? 이 왕권 즉위식이 끝나고 뭐라 그래? 공금을 조심해라. 그래서 내가 모은 돈도 뭐야 이거? 나는 청지기야 청지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의 돈을 내가 보관할 의무가 있어. 어떻게 보관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 돈이 봉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공금 쓰는 요령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주고 싶은데 하나님 저한테 돈을 줍니다. 조건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주면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어디에 돈 쓰는 거 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때는 빠따를 맞을 날이 와요. 함부로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에다 바친 게 좋아요. 다른 불쌍한 사람이 좋아요. 어떤 게 좋아? 가는 결론이 나오잖아. 주더라도 보고해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주었으면 내 마음에 안다. 주면 안 돼. 그렇게 말이 나와. 어쩔 때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거든. 그럼 주면은 도둑놈한테 살인하러 가는데 여비인보다 똑같아요. 예, 그 똑같이 함부로 주는 거 아니야. 돈을 불쌍하다고. 저 심성 속에는 완전히 살인적인 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줬다. 그럼 나는 결국 뭐야? 사탄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돈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금이다. 공금을 조심해라 그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내 재산이 뭐다? 공금이야. 나는 청직이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애선이가 나한테 돈을 갖다 주잖아. 이렇게 갖다 주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들어온 거 없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올라가기 싫은데 기어 올라가야 돼. 3일 전에 이건 다 받아놓은 게 들고 다녀.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나한테 나는 1달러만 내가 써버리면 나는 돈놈이거든. 귀찮아.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은행은 예 있나? 맡겨놓고 있는 거야. 은행 너 돈. 근데 뭐냐? 은행에서는 모아놓고 있는 게 내 돈이야. 저건 사실은. 예. 근데 하나도 못 써. 은행에서는. 그게 은행의 역할이야. 그래서 나는 은행이야 지금. 예. 얼마나 편해. 그래서 은행인데 나 함부로 써 돈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놈 가지고 내가 이자를 지러 먹을 거냐, 누구를 빌려줄 거냐. 그러지만 나는 은행이다 그 말이야. 든든하거든. 단 내가 장점이 뭐냐면 11조를 미리 받아. 오늘 토요일 날 100불밖에 모르겠지. 이미 뺐어. 원금에서. 그것밖에 없어 나는. 그것이 이익 본 것은. 안 들어오면 입 빨고 있을 거 아니야. 나 받을 때까지
돈 가지고 나간다고 나는 11조 나간 거냐. 그걸 기다릴 거 아니야. 그 장점밖에 없다고. 재밌잖아. 다시 말해서 공금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이야기한 것은 왕권 즉위자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일 났지 지금. 이재명 큰일 났지. 어머니 감옥에 들어 큰일 났지. 왕권 즉위식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권능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권능은 뭐냐? 죽일 놈은 죽여요. 이란 개박살을 내버려요. 누구 힘이야 그것이? 에? 이태리, 프랑스, 영국 전부 다 극자위들이야. 하나님 가만히 둘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은 무슨 시대냐? 하나님의 권능이 실행되는 시대야. 이제는 사탄 권능에서 하나님 권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이 지구를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한국. 예, 시간 문제야. 근데 거기서 설치지 마. 그냥 놀아나지 마라 그 말이야. 이제 큰일 났다. 예, 어머님이 이제 감옥에 돌아가시거나 지금 큰일 났다. 이제 붙어야 되겠다. 저쪽에 H1야 H2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하나님의 권능의 시대야.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이 불선사는 천보지휘 화가 와. 이 선사는 천보지휘 복이야. 선한 일한 사람은 복이 들어오고 악한 일한 사람은 화가 들어온다. 이제 그대로 실천은 옛날에는 악이 이 설치되는 시대야. 하나님이 간섭을 못하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할 시대가 왔어요. 지금 현재. 부인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왕권 즉위식이 그렇게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왕권 즉위식을 두고. 간단한 이야기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왜냐? 하나님 심판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망해면 어쩌겠냐. 돈을까 이 모양이다. 걱정하지 마요. 나는 재림주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종족적 메시아다. 하나님을 모시는 종족적 메시아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이렇게 가고 있다. 굉장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했지. 하나님의 권능 지금 실천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 지금. 아벨령 인생관 트럼프를 통해서 트럼프도 큰일 났어요. 트럼프도 11월이 되면 탄핵당할지 몰라. 왜냐하면 가장 날카로운 게 예민한 게 뭐냐면 이민법이거든. 이민자를 쫓아내고 있잖아 현재. 불법 이민자를. 그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야. 그런데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찍어주겠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자기한테 이익이 온 사람한테 찍어줘요. 이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국민들 앙케이트를 보면 마두로가 떨어져요. 근데 선거 뚜껑을 열어보면 마두로가 당선돼 있어요. 왜냐? 돈을 퍼줘버리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당장 자기한테 이익된 사람한테 찍어줘요. 우리 인간의 심성이란 건 그래. 실제 의롭게 산 사람은 10%도 안 돼. 무슨 말 알겠지? 돈 퍼줘버리면 자동 당선된다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가장 우리한테 예민한 것은 뭐냐면 불법 이민자를 보호해주면 인기가 와. 근데 트럼프는 끝까지 추적을 한 거야. 그냥 이 정도에서 손을 놔야 되는데 더 파헤쳐요. 시민권까지 된 사람도 지금 내쫓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안 찍어줘요. 이번에 중간선거 되면 내가 보기에는 그럼 중간선거 할 때 민주당이 더 많이 돼버리면 탄핵 들어가요. 당장에. 그럴지도 몰라요. 예, 걱정되더라니까. 그 전에 다 이 지구성이 수습이 돼버려야 돼. 예. 중국이 망하고 소련이 망하고 이란이 망하고 그래야 지구성이 살아요. 걱정이 돼요. 하나님도 굉장히 저급할 거야. 그 인심이란 그렇다. 근데 그걸 몰라 또 원리를 모르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옵시다.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오더라고. 이제 원리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메시아의 사명이 끝나는가. 재림 메시아의 사명이 끝나는가. 이 세 개 주문하면 이제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지고 사는. 내가 없고 이제 죽고 없어도 한번 아버지가 말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전지인 참모님, 할 말은 많으나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꼭 짚고 지나가야 할 내용이 오늘 아침에 말씀이라는 걸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항상 음으로 양으로 잘 때나 일할 때나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을 통해서 전달되고 저희들이 들었던 내용을 저희 마음 안에서 살려낼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신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천일국 주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허락하셔서 한민족의 얼과 단군 이상을 저희들이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인체가 영원히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늘에서 내려진 소명으로서의 공금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장엄한 이 선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지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귓가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 가진 김종환 항을령 가정 이름으로 보호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순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